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 추석을 맞이하여 또 이처럼 감사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봄에는 단비를 내리셔서 밭 이랑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씨앗을 심게 하셨으며 한여름에는 햇볕을 주셔서 곡식과 과일이 잘 여물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섭리를 따라서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둔 저희들이 기쁨이 충만하여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육신의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주님께서 오늘은 신령한 만나로 저희들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받아주시옵소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저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깨닫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말씀을 거역하고 살다가 매를 맞아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는데도 회개하지 않았고, 영으로 가난하고 메마른 삶을 살면서도 육신의 쾌락만을 찾아 방황하였습니다. 주여, 이토록 완고해진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길, 생명길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하시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에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열매를 맺는 이 계절에 우리에게도 삶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믿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갖게 하시고 세속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주님, 저희들은 늘 급한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짜증을 내며 당황하는 못난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빠르고 선에는 무지하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오래 참게 하시고 선을 이루기까지 혈기를 제거하는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태풍 흰난로로 인하여 희생자들이 생기고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은 이들이 많습니다. 피해를 당한 모든 이들이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복구하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되면 고향을 찾듯이 저희들도 결코 주님 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향 찾는 설레임으로 늘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한 해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심령이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여지도록 각 성도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도우시사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열심내어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이며 우리 민족 명절을 맞은 연휴 가운데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 연휴를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어제 추석 당일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큰 기쁨들을 또 사랑들을 나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서로 축하하고 기뻐해 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최근에 이렇게 추석 앞두고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우리 지금 시온찬양대 집사님 아들 하나는 회계사에 합격을 했고, 또 일부 예배 때 오셨던 우리 권사님 손주는 이 죽을 병이 걸려서 우리 다 함께 기도했었는데 또 공무원 시험에 이제 합격을 했다고 하고, 또 우리 집사님 딸 중에 하나가 또 소방 공무원에 합격을 했다는 좋은 소식들도 있고, 또 지난주에 인사했듯이 우리 또 최은복 장로님 막내딸 우리 영은이가 시집을 간다고 신랑 자리와 함께 와서 이제 기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가정사에서도 이러한 축복의 소식들, 기쁨의 소식들이 또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러나 반대로 혹 마음 상하고 서로 간에 갈등되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겠고, 또 추석이면 이제 가장 듣기 싫은 말, 우리 젊은이들이, 그리고 또 추석에 하지 말아야 할 뭐 5대 금기어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오늘 이 주어진 이 말씀 속에는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명절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관계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을 이간시키려고 하는 그 많은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끝까지 지킨 이 세례 요한은 끝내 이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기꺼이 그 감옥 속에서 이 헤롯 왕에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 이것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또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이 충만한 참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간의 인간됨, 우리의 그 감정의 정서의 그 모습을 희노애락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됨은 그 희노애락에 충실할 때 성립이 됩니다. 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가벼운 게 아니에요. 또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정서를 가지고 이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인간됨의 기초라는 겁니다. 자,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하며 또 어떤 순간에 즐거워하며 어떤 순간에 분노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가늠하는 바로 미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지금 정말 너무너무 웃기는 일이 있는데 그 웃기는 그 상황 속에서 웃는 사람, 그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웃지 않을 상황에서 웃는 사람, 그는 실성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울어야 할 일에 우는 사람, 그는 약한 사람,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솔직한 인격자입니다. 하지만 울지 않아야 할 일에 이를 갈고 우는 사람은
잔인하거나 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희노애락 중에서 이제 그 기쁨이 주제인데요, 오늘 말씀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때에 기뻐하며 또 무엇을 기뻐하며 얼마나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체로 이 세상적 가치관의 그러한 그 기쁨은 소유, 즉 어떤 것을 얻었을 때 그 성취감으로 기뻐합니다. 또 칭찬을 기뻐하고 명예나 호평, 즉 남이 알아주는 것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그 존재의 가치를 어디서 찾느냐는 것입니다. 존재의 가치를 자기 자신에서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데서 찾으려는 사람은 그는 아직 유치한 사람이요, 결코 이제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인간상입니다. 남이 알아주면 이제 일희하고 남이 조금 무시한다 싶으면 죽을 상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이 주는 이 기쁨이라는 게 너무나 한계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육체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며 이제 때로는 비도덕적일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쁨은 비사회적이기도 합니다. 자, 소유의 기쁨, 이 더 큰 소유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기쁨이 아닌 고통으로 변합니다. 성취감 역시 그것이 순간적인 것으로 더 큰 성취를 욕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취감 자체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쁨, 불변의 기쁨, 영원한 기쁨이라야 그것이 진정한 참된 기쁨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 기쁨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9절 말씀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시기와 질투가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제 이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지 못하다면 그는 영원히 불행할 거예요. 여러분, 나의 정서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 우리 잘 알고 있죠? 정말 사촌이 땅을 사면 시기심이 발동해서 배가 아픈 사람이라면 그가 뭐 소유가 얼마나 많은지 또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출세했던 건 간에 그는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그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반대로 상대방 불행을 또 보고 기뻐한다면 그 기쁨도 좋지 않은, 옳지 않은 기쁨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늘 이겨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1등만 해야 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인 겁니다. 레이먼드 크레이머라고 하는 작가가 쓴 예수 심리학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두꺼운 책입니다만 이제 거기 그 핵심 주제는 예수님은 승부욕이 없으셨다. 이것이 그 책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1등이 되려고 하고 예수님은 이기려 하고 누구를 짓밟으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쉽게 입을 열면 다 불행하다고들 말합니다.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바로 배가 아파서 불행이고 또 기분 나빠서 불행합니다. 이 두 마음이 있는 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홀로 광야를 걸어가는 수도사의 뒤를 따르면서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중세시대 때 있었던 그런 그 기록에 나오는 그 에피소드인데요. 그 수도사의 뒤를 따르면서 마귀가 갖은 유혹을 다합니다. 어여쁜 여자의 모습으로 동행하면서 미인계를 써 유혹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황금을 주겠다고 마치 예수님을 그 시험하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시험을 했는데도 이제 이 수도사는 꿋꿋하게 자기의 길을 갑니다. 또 높여주겠다고 명예를 주겠다고 미혹하면서 여러 가지 가진 방법으로 그렇게 시험했지만 이 수도사는 끝끝내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마귀가 그 수도사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한마디 합니다. 수도사여, 당신의 동생이 방금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의연하던 수도사의 안색이 싹 변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시험이 바로 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우리는 가장 고차원적인 이 마귀의 시험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기, 질투가 죄가 아닌 줄 생각하고 병 아닌 줄 생각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구제불능의 인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맥락을 살펴보면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그 세례를 베풉니다.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네가 나에게 세례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하리라 할 때 이제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곳에 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이 요한복음에는 이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22절 한 곳에 가서 세례를 베푸시고 또 23절 이제 이 세례 요한도 애논에서 같이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병행 장면이 이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이제 가버리게 되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이 아주 몹시도 불만스러워합니다. 그런 내용이 25절과 26절이죠. 25절, 26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어떤 심리일까요? 이제 못 가게 막으라는 그러한 제자들의 부추김이죠. 그러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대답하는 이 세례 요한의 마음, 거기는 그 어떤 시기도 또 질투도 깃들여 있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시기와 질투가 없으려면 자기 처지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자기 본래성에 대한 확고한 그러한 이해가 필요한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의식이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신랑의 친구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신랑의 친구로 신랑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기쁘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로 가는 모든 사람들 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자, 이 대답에서 볼 수 있듯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자기 정체감이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질투하지 않았어요. 다만 친구의 그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만을 기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 처녀들은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은 이제 신랑 신부의 결혼식에 참여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그러한 그 신부들은 그 신랑 신부가 왔을 때 그 기름을 사러 다니느라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비유가 있는데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신랑의 친구, 이 신랑의 친구는 유대인 이 혼인 예식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그러한 친구들은 신부의 친구이지만 이 신랑의 친구는 어떤 일을 하는가? 몇 가지 이 예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는데요. 그 혼인을 알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청첩장이죠. 이제 그 초청장을 발송하는 일을 이 신랑의 친구가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혼의 준비와 진행을 물론 혼주인 그 신랑의 부모님이 다 하시겠지만, 그러나 결혼식 당일의 그 모든 진행, 요즘 우리 그 결혼식에서 신랑 친구가 사회를 보듯이 이제 그런 진행을 역시 이 신랑의 친구가 합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일은 그 신부의 방을 지키는 것 역시 신랑 신부가 도착할 때까지 이제 신랑이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그 신부가 기다리는 방에 도착할 때까지 그 문지기처럼 그 신부의 방을 지켜주는 것이 신랑의 또한 사명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저녁에 그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그래서 한밤중에 이제 그 신랑이 왔을 때 그 5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 신랑을 맞아 결혼식에 참여하고, 그러나 이제 그 밤에 잠을 자다가 기름 없는 것을 알고서 그때야 슬퍼했던 그 5 처녀들은 결혼식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데, 자,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신랑이 신부가 기다리는 그 방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때까지 이 신랑 친구가 그 신부의 방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문을 열고 신랑을 맞게 됩니다. 자, 신랑이 오면 기뻐하면서 문을 열어주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눕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어떤 질투도 없습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다. 오직 나는 내 이 위치에서 기뻐하며 내 할 일을 할 뿐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내 위치에 대한 정체감이 분명한 사람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될 일입니다. 환경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또 저 신랑이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마음이 생각이 변하고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끝까지 나는 신랑의 친구인 것입니다. 모름지기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해야 할 일입니다. 잘 되리라 바랐으면 끝까지 잘 되라고 빌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중도에 문제가 생깁니까? 그 마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겼기 때문인데, 자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백성의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이제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 모든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아니 유대인들 그들의 종교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일반 백성들보다 더욱 메시아 대망, 바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정작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또 이제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7가지 화를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자기들의 기득권을 예수님께서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기조의 그 근본 바닥에는 바로 이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자, 처음에 메시아가 와서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줘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요. 이런 엄청난 일을 보면서 이제 메시아인가 이제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은 좋은데, 그러나 그 예수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싫습니다. 제자들, 철저히 예수를 따르며 함께 먹고 자는 제자들도 싫고, 또 그 예수님을 쫓는 숱한 그 병자들, 그리고 세리, 죄인과 창녀, 이제 이런 너저분한 사람들이 싫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그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가 생겼던 것입니다. 결국 이 시기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결국 이 마음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이제 우리는 함께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기뻐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을 느끼며 슬퍼해주는 그가 나의 동지입니다. 내가 정말 기뻐할 때 나와 함께 기뻐해주는 그 사람은 나의 벗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고통을 당할 때 기뻐한다면 그 사람은 원수요, 내가 기뻐할 때 괴로워하는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적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도 고통당하는 자에게 좋은 마음으로 가서 위로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람 많이 봅니다. 우리 미국의 이민자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거잖아요. 처음에 가서 정말 세탁소, 또 여러 가지 청소, 어려운 일을 할 때는 그들이 그 주력 사회의 그러한 미국인들이 아주 친절히 잘 대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 이제 성공해서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그 정치인이 되고 주력사의 일원이 되면 아주 어떻게 해서든 그 인종차별로 물리치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 한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데에는 우리들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가 아주 좋은 집을 사서 이제 좋아할 때 내가 함께 좋아해주고 그 초대받아서 가서는 야, 참 좋다 박수를 치면서 왜 친구를 축하해 주질 못합니까? 자, 누가 결혼식을 한다 할 때 왜 함께 기뻐해 줄 수 없습니까? 누구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 했을 때 비록 내 아들은 낙방을 했다 해도 왜 함께 기뻐해 줄 수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 즐거워하고 축복하고 기뻐하는 이 마음 없이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기쁨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혼인잔치 비유로 함께 기뻐함의 중요함을 교훈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인데,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 자리를 마련하고서 이제 사람들에게 다 와줄 것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그 초청을 받은 사람 제각기 핑계를 대고 응하지 않죠. 우리 어린이 찬송가에서도 뭐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아 죄송해요 하는 그 노래가 바로 이 혼인잔치 비유의 배경인데, 자,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청함을 알리러 왔던 이 사절들도 이 종들도 다 능욕하며 죽여버립니다. 이 혼인잔치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좋은 마음으로 청했던 이 왕, 이렇게 거절당하자 어떻게 하죠? 크게 분노하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사르라고 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기쁨을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은 원수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기쁨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하는 포도나무 장에 보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인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은 오늘부터 나의 종이 아니요 나의 제자가 아니요 나의 친구다 말씀하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림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신 대로 그 친구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여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버림이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셨을까요? 여기 심리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친구는 경쟁의 대상이요 질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때문이요. 그리고 그 죄인인 친구들인 그 베드로를 비롯한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려 주신 것입니다. 모름지기 우리에게는 이제 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 앞에 쇠하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죠.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높아져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지극히 낮아져야 하리라.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어서 이제 그가 살 수 있다면 기쁨으로 죽으리라. 내가 부끄러움 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당하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절대적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은 한마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조연의 기쁨입니다. 자, 기쁨에는 주연의 기쁨이 있고요, 조연의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연극이나 영화나 그 문학의 작품에 있어서 주연은 하나요, 조연은 다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주연이 된다고 해서도 안 될 것이고 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출연자는 자기의 그러한 그 역할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상과 그 찬사는 주연자가 받지만 조연자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 모든 인류의 구속사가 그렇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주님의 이 구속사적인 사역, 그 역사의 주연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시고 우리 모두는 다 그를 높이는 조연들입니다. 자기 존재의 조연적 역할을, 기쁨을 즐길 줄 모르는 그는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그 무적행 지옥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조연의 기쁨을 늘 감사하는 사람, 이 조연의 기쁨이 늘 충만한 사람에게는 저 하늘나라 큰 영광과 기쁨이 그 미래에 영원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친구인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이제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자기 정체성에 분명했던 세례 요한의 그러한 그 길을 따라가며 또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마다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을 드려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건강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대학의 문 열어주시고 또 젊은이들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열어주시며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오늘과 같이 이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아니하고 성산에 올라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주께서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복된 여생, 복된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평소에 보이던 분들 중에 아마 그 고향 찾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서 보니까 친정교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이번 주간이 추석이라 보통 9월 첫째 주에 다시 이제 시작하는 금요 기도회를 추석 후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9월 16일 교육부 주관으로 이곳 4층 예배당에서 금요 기도회가 재개된다는 광고를 드립니다. 그동안 한 2, 3년 코로나 기간과 맞물리면서 저 강원도로 이렇게 요양차 가셨던 우리 서동수 집사님, 장기영 권사님이 오늘 아까 일부 예배 때 오셨다가 귀가하셨는데 다시금 본가로 돌아오셨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이제 안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 구두로 광고를 했었는데 우리 송재희 권사님 월요일 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368번째 우리 윤영애 권사님 14독, 1369번째 최영희 권사님 개인적으로 20독 하시고 카드 제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다 주보에 올라가는 것이 옳다고, 교회론적으로 옳다고 늘 광고드리는 바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십니다. 서로 눈 마주치시고 또 손도 흔들어 주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하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연의 기쁨으로 천국까지 행진하리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